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를 회복시킨 히스기야의 다음 목표는 유월절의 부활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로서 어린 양의 피로써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종된 삶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히브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자 역사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는데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엄연히 다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까지 유월절을 지키라는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 도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까지 보발군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변방의 작은 도에 불과했고 그만큼 경계도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비록 갈라졌지만 뿌리는 같았기에 히스기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같은 조상들을 공유한 형제 같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면서 아직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6절 이하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도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세상 나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러니 더 이상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보발꾼들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께로 돌이키자는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지만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색한 말일 뿐이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세대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롱하고 비웃는 어두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남겨두시죠. 11절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온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힘겹게 신앙을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대대손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린 시대 속에서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에게 주변에 수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 끝에
빛이 찾아온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8절에 보면 그 몇 사람은 적은 인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적지 않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히스기야는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25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이방인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민족이나 혈통, 출신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동일한 죄인이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린 양의 속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의 살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이죠. 그것을 26절에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에 없었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매끄럽지 못했죠.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유월절 양은 그 집의 가장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잡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결례식을 행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레위 사람들이 대신 양을 잡음으로써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유연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무리가 정결례식을 행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규례를 어기자 히스기야는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성소의 결례를 범하였을지라도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차와 형식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히스기야의 절절한 호소가 상투적이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무뎌진 영을 깨우는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우리에게 때때로 실수와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